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헨리 나우엔. 이처럼 사역과 영적인 삶은 한 몸을 이룬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끊임없고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것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다. 사역자로서의 삶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이다. 그것은 인류라는 가족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그분이 현존하심을 보게 함으로써 그들 역시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이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따분한 일상이나 지루한 일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한편 우리의 영적인 삶이 활발한 사역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얼마 안 가서 내적 성찰이나 자기 분석으로 전락하여 그 역동성을 잃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과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은 십자가의 기둥과 가로대처럼 한 몸인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 이 기도는 영적인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신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준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호흡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새로운 생명의 신비로운 근원이시다. 사실상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일깨워주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서 영감을 얻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훨씬 더 철저한 요구를 한다. 즉, 그것은 시공간 속에서, 즉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총체적이고 모든 것을 망라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그리스도를 약간만 지지한다든가, 그리스도에게 어느 정도만 관심을 기울인다든가, 혹은 그리스도를 여러 관심의 대상 중 하나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가,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혹은 여러 개의 다른 짐을 지고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분명 그렇게 하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결국 불가능으로 끝나고 만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요구인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저없이 제시하셨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소위 특별한 소명을 가진 소수의 추종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준다. 상향성. 오늘날과 같이 경쟁적인 기술 혁신 사회에서 우리 삶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향성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어졌다. 우리 삶의 방식 전체는 성공을 향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이르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우리는 상승하는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과 상승할 때 얻는 보상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 활력을 얻는다. 우리의 부모와 교사와 친구들은 우리가 처음으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과업이라고 가르친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한 오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 역시 우리에게 지식과 사람을 정복해야 한다고 여러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즉, 우리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마저 정복해야 할 대상 또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쯤으로 여긴다. 따라서 삶은 우리가 승리하거나 패배하게 되는 일련의 투쟁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주위의 이상에 부응한 것인 반면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분명히 자신의 모자람 때문이다.
코브와 세네트는 계급에 숨겨진 상처들 더 히던 인저리즈 오브 클래스란 인상적인 저서에서 우리는 심지어 반대되는 증거가 분명히 있을 때조차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 오직 자신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도록 훈련받고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만일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했든가, 가난하든가, 실직 상태에 있다면, 혹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가, 말 안 듣는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은 당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게을렀든가, 수양이 덜 되었든가, 부도덕하든가, 혹은 그저 멍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는 실직이나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야망을 업신여기거나 진보와 성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야망이 더 이상 이상을 뒷받침하지 않는 억제할 수 없는 상향성의 충동과는 다른 것이다. 권력을 향한 잘못된 야망과 섬김을 위한 참된 야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높이려는 것 사이의 차이다. 문제는 개인 혹은 공동체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향성 자체를 종교로 삼는 것에 있다. 우리는 이 종교로 말미암아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실패는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관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 잠재력의 지속적인 증대라는 관점에서 발전을 인식하도록 배웠다. 성장한다는 것은 더 건강해지고, 더 강인해지고, 더 지적 능력을 갖추고, 더 성숙하고, 더 생산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진보의 신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노인과 죄수와 정신지체 장애인들 같은 사람들을 숨기게 된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상향 이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가난한 자들을 우리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불쌍한 부적응자, 즉 정상적인 진보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로 취급하게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향 이동이라는 우상 숭배가 보여주는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영향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부와 권력의 증대를 약속하지 않는 관료가 선출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확실한 사실은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 가장 힘있는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은 우리를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제자란 나자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 이것은 충돌을 야기하는 동시에 사회를 뒤흔드는 도전이다. 우리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그리고 비천한 자들의 눈을 주에 깊게 바라보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겸손히 주의를 기울이며 또한 그들의 의견과 인식에 부드럽게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아챘을 것이다. 이는 곧 터툴리안이 말한 은혜로 치유받은 눈두로 일별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성공과 명성과 영향력과 권력과 돈이 우리가 갈망하는 내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또한 모든 야망을 쏟아버리고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일종의 부러움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렇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미소에서 신비스러운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낮아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만일 제자도의 요건이 하향성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이것이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어쩌면 이것은 단지 자기 파멸의 길, 심지어는 자기 학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나는 우리가 실제로는 이 질문에 이미 대답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상향성의 방식에 그분을 적응시키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았는가? 오히려 나는 영적인 삶의 본질과 관련하여 이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하향성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 있고 우리의 과업은 단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근본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향성은 우리에게 부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속속들이 경쟁과 대항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죄 많고 깨어진 상태의 본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선의 바람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상향성이라는 낯익은 도상에 서 있는 자신을 항상 발견한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이웃과 비교해서 더 겸손하지 여부를 생각하고 또한 마음 한 구석으로는 이미 어떤 형태의 보상을 받은 것을 발견한다. 하향성은 신적인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길이다. 바로 이 신적인 생활 방식이 우리 주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다. 성령의 길이 세상의 길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3절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존재의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또 예수님은 이 충만을 진리라고 칭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삶, 우리를 새로운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삶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하시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모든 시공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들이 된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아셨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하고 지식 있는 자와 총명한 자에게는 감추인 반면 단순한 어린이들에게는 드러나 보인 지혜이며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만 배울 수 있는 지혜이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삶이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적인 삶 자체로 들어올려지고 볼 수 있는 새 눈과 들을 수 있는 새 귀와 만질 수 있는 새 손을 얻는다.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의 하향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살아있는 그리스도들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된다. 영적인 삶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삶이다.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사로잡힌 가운데 자유롭게, 고통 가운데 즐겁게, 가난한 가운데 부유하게 해준다. 또한 상향성의 사회 한가운데 살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낮아지는 길을 가게 해준다. 영적인 삶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삶이다. 성령은 우리를 낮아지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거나 고통과 굴욕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분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길에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이 낮아지는 길, 곧 십자가의 길에 참여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악이 배회하는 곳이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낚아채 높아지는 길로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유혹자의 거처이다. 우리는 이 유혹자와 대면해야 하고 눈을 마주치며 상대해야 한다. 예수님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 영적인 삶의 진정한 모습은 오직 우리가 시험에 직면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직면하는 세 가지 시험은 상황 부합의 시험, 이목 집중의 시험 그리고 권력 확보의 시험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를 유혹하여 세상에 높아지는 길로 되돌아가게 하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잊고 한눈을 팔게 만드는 시험들이다. 상황 부합의 시험,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상황에 부합하라는 시험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일,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시험으로서 생산성을 우리 사역의 기초로 삼으라는 시험이다. 당신은 이런 말들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면한 긴급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한들 무슨 가치가 있으며 의식주가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꼭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고칠 수 있고 변호사는 변호할 수 있고 은행가는 자금을 대줄 수 있으며 사회사업가는 재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혹자가 하는 말이다. 이 시험은 우리 정체성의 중심부를 건드린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믿도록 여러모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의 성과, 눈에 보이는 결과, 유형의 생산물 그리고 진보에 집착하게 된다. 상황 부합의 시험을 떨치기가 어려운 것은 보통 그것이 시험으로 간주되지 않고 소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생산력 높고 성공적이며 효율성 높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최소한 제너럴 일렉트릭사나 모빌사나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것 못지않게 존귀한 업무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라고 우리 스스로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에 부합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명망 있는 사람이 되라는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시험하는 자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떡의 중요성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 능력과 비교하여 상대평가하신 것이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업적, 효율성 및 생산성은 우선 마음이 주님께 고정된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은 상황에 부합된 행위를 경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떡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거기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인간들이다.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도전은 하나님과 신령한 말씀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형성시키도록 하라는 것과 그 말씀을 매일 풍성히 먹고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성장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현존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없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을 때에라도 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낮아지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황에 부합하려는 모든 필요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기꺼이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깊이 신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부적합한 일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모든 적합성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상황 부합의 시험에 저항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무언가를 하라는 시험은 예수님의 시대 이래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예배가 귀하고 텔레비전 카메라가 등장하는 항해 집회가 가치 있고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싶어하는 스터디 그룹이 가치가 있는 것이며 많은 이들이 등록하고 싶어 해야 그 교회가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우리 문화에서 진리란 주로 통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듣고 보거나 참석한 사람의 숫자가 그 행사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확신하기 쉽다. 우리는 구원이 이스라엘에 남은 자에게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우리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평범한 죄수로 사형당하신 하나님임을 믿기 어렵다. 또 소수의 순진한 어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렸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우리는 마치 눈에 잘 띄는 것과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주요한 판단 기준인 양 행동한다. 그와 반대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통계가 실로 우리 사회를 다스린다.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장 많은 사람이 산 차, 가장 인기가 좋은 운동선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대상에 대한 표시가 되어버렸다. 남의 눈에 띄는 것이 너무나 큰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생애 대부분을 관객으로 지내온 우리는 이름 없고 이목을 끌지 못하며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떤 가치를 보유한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 이토록 널리 퍼진 시험을 극복할 것인가? 상황 부합의 욕망과 마찬가지로 남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우리의 자아 추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남의 눈에 띄는 것, 칭찬 듣는 것, 남이 좋아해주는 것, 남이 받아주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여긴다. 아무도 내게 주목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며 나의 일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불안정하고 의심에 차 있고 외로울수록 인기와 칭찬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진다. 슬프게도 이 갈망에는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시 생기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더 많은 칭찬을 바란다. 타인으로부터 용납받는 것에 대한 갈망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다. 그것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도전은 중심으로 곧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해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부드러운 음성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모든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서 끊임없이 무제한적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다. 그것은 너무도 충분하고 아주 완전하고 매우 포괄적인 용납이라서 남의 눈에 띄고 칭찬을 듣고 감탄을 얻고자 하는 강박의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섬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준다. 우리는 무력함에서 선이 나온다는 것을 거의 믿지 못한다. 학교에서 입학하는 순간부터 자유기업이라는 경쟁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야심을 칭찬하는 이 개척자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나라에서 우리는 권력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바라지도 않는 행동에서 선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권력은 돈, 연줄, 명성, 지적 능력, 기술 등 여러 가지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일종의 안정감과 통제력을 얻는 방법으로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을 더 심화시킨다. 따라서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권력을 놓고 승부를 거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우리의 욕망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거의 없다. 권력은 항상 더 많은 권력을 찾아다닌다. 권력은 정확히 말해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우리가 바라는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더 많은 권력이 결국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리라고 믿는다. 그 결과는 권력에 대한 욕망의 증가이며 이는 나약하다는 느낌의 증가와 나란히 간다. 점증하는 무기 경쟁이 가장 극적인 예다. 무기가 많을수록 활동의 자유가 더 줄어든다. 결국 우리나라는 근육이 굳었다. 그 모습이나 행동이 마치 근육을 너무 발달시켜 꼼짝도 못하게 된 보디 빌더 같다. 이처럼 많은 권력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모든 이들처럼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사역의 신비는 우리가 권력이 아니라 무력함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바로 이 무력함을 통해서 동료 인간들과 결속을 맺고 약한 자들과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며 부양하시는 긍휼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강한 곳이 아니라 약한 곳에서, 그들이 통제하는 영역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곳에서, 그들이 확신 있고 단호한 곳이 아니라 회의를 느끼고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는 곳에서, 즉 그들이 불멸의 망상 가운데 사는 곳이 아니라 깨지고 유한하며 연약한 인간 존재와 직면하고자 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벌거벗고 상처받기 쉽고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다. 그리하여 고통과 고뇌 가운데 있는 동료 인간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들을 능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여 사역하게 하실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무 권력 없이 전도하도록 보내셨다. 그분은 제자들이 하나님 사랑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가 되기를 바라셨다. 예수님은 권력의 시험에 대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주목해야만 무력함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동료들에게 써야 할 것으로 나눈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섬김은 자기 본의의 섬김이 되고 자기 본의의 섬김은 교묘한 조종 행위가 되며 교묘한 조종 행위는 권력 싸움으로 권력 싸움은 폭력으로 폭력은 파괴로 바뀐다는 것,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사역이라고 불릴지라도 를 잊고 만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도전은 이웃에 대한 섬김이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폭적인 섬김의 표현과 경축 행위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섬김의 근원과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권력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됨의 위대한 신비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잘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됨과 친구됨이 더 이상 별개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의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참 자아는 더 이상 사회적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유로이 권력에서 벗어난 사역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상황 부합, 이목 집중, 권력 확보의 시험은 실제하는 시험이며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것들은 상향성의 길을 가는 무리에 합류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시험이다. 그러나 이런 시험들이 거짓 자아의 망상에 집착하게 하는 유혹적 시도임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오직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참 자아를 주장하라는 도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삶이 전과 다를 바 없을 때도, 우리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도, 우리의 권력이 점점 줄어들 때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추인 자녀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항상 이러저러한 면에서 옛 자아를 되찾도록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무모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간직하고 시험하는 자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헨리 나우엔